밭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룻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곳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 이후에 또 두 아들 다 죽고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째에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생활을 위해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고 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이후부터의 말씀인데요. 보아스와 룻이 만났는데 그런데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함께 먹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떡을 초는 신포도주로 만든 음료수인데요. 초에 찍어서 먹도록 해주고 또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렇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도록 먹게 해주는 것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13장 25절 말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성경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해요. 이 의의 줄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려고 잘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잘 믿으면 잘 살게 하십니다. 잘 믿으면 다 정돈되게 하시고 잡혀가게 하세요. 오직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예수님만 꼭 붙들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잡혀지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분명 그 진리를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삭을 주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은혜에만 집중해 보아도 룻은 그냥 이삭 오늘 하루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이삭만 좀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뿐인데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이 꼭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다녀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큰 복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 이삭을 바짝 따라붙여서 주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가운데에 구하는 그 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룻이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함께 하기조차 어려웠던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그저 말 한마디 건네준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황송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화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 그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로 여기고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기억해 두어야 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먹으라. 이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최후의 만찬 말씀에서도 영적으로 그저 함께 밥 먹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됨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천국을 잔치로의 초대로서의 비유하신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 주었다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룻을 얼마나 높이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복선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 이 룻이 그 이야기 잠깐 놓고 보면은 그냥 잠깐 초대받아서 함께 밥 먹은 거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룻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이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삭을 발견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삭을 줍게 정식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래요.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딱 당부하는 것입니다. 참 룻을 너무나 세밀하게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보아스임을 알 수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참 그 낯선 땅에서 누군가 한 사람 요만큼 세밀하게 잠깐만 배려해줘도 얼마나 큽니까? 낯선 자리에 밥 먹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있는데 누군가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네. 안 갈 수가 없는 자리라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거예요. 너무 뻘쭘한데 누군가가 너무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잠깐 도와주고 이렇게 잠깐 잡아주고 하는 것뿐인데 너무 세밀한 배려에 참 감사한. 네. 이 룻이 이삭 오늘은 주었는데 또 오늘은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보아스가 딱 열어주는 거예요. 룻을 정식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줍도록 아예 또 마음 다치지 않게 배려해서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은 보아스가 이때 이미 룻에게 애정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네, 보아스는 지금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룻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배려하도록 말씀하신 대상이 셋인데요. 과부와 고아와 객 이렇게 셋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밀하게 배려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가득 채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17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보리 한 에바는 약 20리터 정도입니다. 20리터. 참 많은 양 아닙니까? 이건요. 두 여인이 보름 정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이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보리 이삭을 줍는다는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많이 주었네 할 수 있지만요. 이거 기적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이라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굶지 않는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바짝 따라붙여서 그렇게 하루 그렇게 지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만 안 굶어도
정말 큰 수확이 다 이러는데 볼이 한 에바를 거두었어요. 둘이 보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둔 거예요. 참 풍성하게 줍게 되었던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큰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이 룻이 돌아가서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주운 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나오미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주운 것도 드리고 또 룻이 참 착해요. 이 룻 보고 식사 자리에서 먹도록 해준 것을 넘치게 배불리 먹게 해줬잖아요. 그걸 싸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안 먹고 그걸 해서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께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운 이삭 외에 이 가지고 간 것 외에 참 보아스와 함께 먹었던 것을 따로 챙겨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드린 것. 이거 참 룻이 참 착한 건데, 근데 여기에 참 귀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거두어서 나오미에게 보이고 또 밭에서 보아스와 식사를 함께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그것을 나오미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밭을 성전으로 비유했을 때에 이 17절, 18절 말씀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에서 받은 축복을 가정으로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은혜로 가정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기 이 구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거둔 이삭으로, 성전에서 배불리 먹고도 남은 풍성한 것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기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은혜는 반드시 가정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구원은 1대1이에요. 구원은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가정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절대 그 사람의 은혜로만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은혜가 가정으로 연결된다. 반드시 그 가정으로 그 은혜가 넘쳐나간다라는 것을 내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한 게 없잖아요. 예? 저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어느 정도 나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오미도 같이 좀 가지. 네?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네? 룻 혼자 나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 주워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도 당연하거니와 룻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함을 받아서 룻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나와야 돼요. 이건 내가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교회에 나온 한 사람의 은혜는 그 한 사람의 은혜로 절대 그치지 않는다. 그 은혜는 반드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넘쳐나가게 되어 있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 구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놓고 보면요, 가정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꼭 반드시 심어요. 반드시 은혜를 번져가게 하기 위하여서요, 한 사람을 심어요.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은 둬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에서의 은혜, 성전에서의 은혜는 가정으로 연결된다. 가정으로까지 넘쳐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한편 이제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오미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룻기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잠깐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나오미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룻이 잘한 것 중에 하나, 참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순수하게 나오미에게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거나 정리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일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아뢰면, 그저 고백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만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선에서 단정 지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겠지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러합니다. 그저 고백하는 것, 아뢰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를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의 일을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그저 순수하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또 룻이 보아스와의 일을 나오미에게 말했던 이유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했던 것뿐이에요.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겸손함으로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아뢰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다라는 것을 간파해내고, 생각하지 못했던 룻의 인생이 보아스로 인하여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착안해냅니다. 그래서 1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묻잖아요. 이거 어디서 주었니? 너 어디서 일했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룻이 내가 어디서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대로를 상세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계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아뢰는 것뿐이에요. 나오미가 여기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 고웰이라는 말로요, 고웰 제도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돈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대신하여서 빚을 갚아주고 그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씀해요. 기업 물을 자, 고웰 제도, 이것 역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제도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라고 말하는 그때,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은 그 순간 보아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만큼 그 지방의 유력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요,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10년 전, 그 한참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도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록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은 죽었지만은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죽은 그들 역시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뜻이 더 은혜가 됩니까? 신학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 이 엘리멜렉, 말론, 기럐이 살아있던 그때에도, 그 옛날에도 도움을 주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엘리멜렉, 말론, 기럐은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엘리멜렉과 말론, 기럐 역시도 이 상황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뜻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룻과는 달리 나오미는 노련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간파해내는 거예요. 참모가 중요합니다. 룻은 착해요. 착하지만은 이 뭔 상황이 이런 거 몰라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오미 따라가야 되겠다. 나 어머니 없으면 안 된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오늘 이삭 주어야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고 산다. 오늘 이삭 주어야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고 산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오늘 사는 거예요. 예. 뭐 아이고 내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졸지에 뭐 이렇게 돼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아유 내 어머니 따라가야 되겠다. 오늘 사는 거. 아이고 내가 어머니 따라온다고는 왔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러고 사냐 이런 생각 전혀 없고 오늘 사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삭 줘야 돼. 어유 여기 이삭 있네. 여기 이삭 있네. 이삭 줍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귀합니다. 일단 룻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그 죄악에 머무는 것도 잘못된 것, 자꾸 애굽의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잘못된 것, 그 다음 가나안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새로운 죄악들, 새 시대의 죄악들에 이렇게 적응한다 한다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 과거의 죄악도 끊어지고 계속해서 밀려 닥쳐오는 죄악에 대해서도 진리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또 한편 적용으로 과거에 대해서 자꾸 머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도 이렇게 안 됐는데 애굽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 가나안. 지금 이렇게 한들 어떻게 사냐? 지금 이렇게 한들 어떻게 사냐? 가나안. 20년, 30년 뒤까지도 걱정. 내일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20살밖에 안 되는데 70 넘어서 어떻게 사냐? 상당히 현명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딱 그날 사는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요새 젊은이들이 노후 걱정한다라는 게 현명한 것 같지만요. 그거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가운데에서의 상황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붙든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사는 가운데 오늘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지. 이렇게 자꾸 말씀을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는 나오미가 같이 살면 안 돼. 우리는 룻과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룻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나오미는 성령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나오미는 몇 수 앞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신을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말한 그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성령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와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일을 다 이야기하며 오늘을 정리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혼자서 룻이 스스로 해나갈 수 없어요. 나오미는 정말 중요한 귀한 역할이에요. 룻기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선 안 될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룻을 주인공으로 놓고 봤을 땐 이 나오미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룻은 그저 보아스를 만나서 이삭 많이 죽은 것에 감사하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나오미에게 가져다 줄 생각으로 감사했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것 하나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몇 수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저 이삭 많이 죽는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이 3장 이후부터의 말씀이 그 나오미가 어떻게 일러주면서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쭉 전개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보아스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냥 그때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아,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 이야기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열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게 하신다. 생각하지 못하게 이삭을 많이 죽은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서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요것만 놓고 봐도 참 기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생각을 해도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룻이 이삭을 줍는다. 이삭을 줍는 룻이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생각을 넘어서는 막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계산을 한다 그래도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이야, 하루 이삭 먹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보름치를 얻었다. 대박이다. 그게 아유, 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요것만 해결됐으면 요것만 해결됐으면 그거 해결해.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아유, 오늘 요것만 다 팔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아니야. 아이고 얘도 요만큼 또 요만큼만 또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돼. 아무리 꿈을 꾸고 생각을 해도 안 돼. 하나님께로 나와서 성령께서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감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인지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이 확장되어 나가요. 뻗어나가요. 번져나가요. 죄는 절대 심겨진 그 죄악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요 정도까지는 못하냐 하지만 더 반드시 마귀의 역사는 절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아유, 이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내가 더 힘들 게 뭐 있냐? 잡아 죽여라. 진짜 잡아 죽여. 아유, 내가 잃어버릴 게 뭐 있냐? 어쩌라 그렇지 않아요.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끊어내야 돼. 감사한다라는 거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돼. 그래서 다 이게 아이고 타락해봐야 더 타락할 게 뭐 있냐? 힘들어봐야 더 힘들 게 뭐 있냐? 더 죄지어봐야 뭐 어디 더 가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얘기가 나온 지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마약 가지고 걱정했습니까? 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 더 가는 거예요. 감사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했을 때 감사로 끊어내는 거예요. 막 번져가고 있을 때 그래 죄라 하면 더 감사함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인격적인 건 둘째치고라도 내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돼요. 싹 끊어야 돼. 거기서 딱 끊어내는 거예요. 감사. 룻이 얼마나 불쌍해. 룻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나오미는 알아요.
나오미 편으로 돌아가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룻은 사실 아무 죄가 없어요. 엉뚱하게 만나가지고 졸지에 이 어린 나이에 혼자 돼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간 거예요. 그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얘기 안 하죠. 그냥 감사하면서. 근데 감사하면서 죽는데 요것만 됐으면 좋겠네. 요것만 됐으면 좋겠네. 열어지는 은혜. 군인이 군대에 있으면은 휴가 하루 더 받고 외박 한 번 더 받는데 목숨을 걸어요. 네, 그거 하나 더 받는 거. 근데 말년 병장 정도 되면은 그들이 안쓰러워 보여요. 하루 더 받으면 뭐하냐? 또 돌아와야 되는데. 이틀 더 받으면 뭐하냐? 또 돌아와야 돼. 나가야지. 그래, 그거 더 받으면 뭐하냐? 그거 하나 더 주면 뭐하냐? 근본적인 그걸 초월하는 은혜를 말씀한다. 그래서 룻기의 이 은혜가 좀 하나하나 야금야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 3장 이후의 이 은혜가 룻기를 아는 분은 아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놓지 말고 오늘을 요 2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했다. 여기서 놓고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미 근본적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